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막을 위해 위임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과 예물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거처해야 할 성읍은 있어야 하고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 그곳에 레위 지파가 살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얻게 된 48개의 그런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살게 될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도피성이란 11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들이 피해야 할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이든 과실치사든 누군가 살인을 하게 된다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즉각 보복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은 이 보복을 피해서 회중 앞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듦으로써 비록 사람을 죽이게 된 자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이 실수였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도피성으로 도망만 간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까지는 보복이 가능한 그런 살인의 사례들이 나열됩니다. 첫째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철로 된 물건을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을 법한 그런 돌이나 나무를 쳐서 죽인 자들은 보복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이 피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미움이나 원한을 가지고 저지른 계획살인입니다. 낭떠러지나 절벽으로 고의로 밀쳐 죽였다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죽였다거나 비록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악심을 품고 손이나 발로 다른 사람을 죽을 만큼 폭력을 가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런 자들에게는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일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눠주긴 하더라도 쓸모없는 땅이나 저기 변두리에 있는 땅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골고루 흩어져 있어야 지파별로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는 공공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것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었듯이 오늘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목회자와 선교자들과 선교단체들을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섬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